여러분,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그 에덴 동산과 그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강, 그리고 그 에덴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첫 사람을 에덴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계시라고 했습니다. 장차 참 에덴이 올 거다. 에덴은 약속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차 참 에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 내 강이 되어서 온 땅을 적십니다.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에덴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만물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퍼져나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한다.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고 한 나무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겠습니다. 말씀이란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믿죠.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것에 주목을 하죠.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퍼포먼스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첫사람에게도 요구하신 것이 이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런 말이죠. 이런 창세기 처음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사건이 계시이기 때문에 그 사건 이면에 있는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걸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이때는 아직 이자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는데 혼자 사는 겁니다. 남자가 혼자 산다. 그게 좋지 않다. 혼자 살다는 이 히브리어는 분리, 고립, 격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 고립되어 있는 그 외로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함께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에덴에서의 삶을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대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만의 창조는 좋지 않습니다.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남자가 이런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 둘이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의미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러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에덴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같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뭐든지 같이 하려고 해야 한다. 일도 같이 하고 교회 사역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비전도 같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구원도 이러면 마찬가지죠. 혼자만 구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아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좋지 않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지금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개인주의 시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가 함께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물론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초월적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조물의 입장에 있는 인간의 약함과 또 한계를 가진 그런 나와 함께 인생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란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돕는 짝 그걸 말합니다. 그와 함께 인생을 같이 할 그를 도울 돕는 짝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우리를 상징합니다. 이걸 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여자는 장차 올 교회를 상징한다. 우리라 이 말이죠.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부족을 도우고 다른 이의 필요를 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그래서 그 약함을 내가 도와서는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남편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내가 도우는 것이고 아내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내가 도우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선교단체와 함께 연합하면서 사역했는데 크게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선교단체에 가면요 다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귀한지 모릅니다. 다 신앙도 좋고 열심도 막 좋고 비전도 좋아요. 그들과 함께하는 게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믿음도 약하고 열심도 약하고. 제가 처음에는 왜 이러냐. 그래서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작 도움이 더 절실한 곳은 교회의 현장인 겁니다. 못난 모습 많은 그들을 누군가가 더 섬기고 더 위해주고 더 헌신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아담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나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동물들의 본질과 속성을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은 고대 이런 샘족 계통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통치권과 소유권을 말합니다. 자식의 이름은요, 부모가 짓는 겁니다. 그 자식에 대한 통치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름 개의 이름은요, 그 주인이 짓는 겁니다.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담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허락한 겁니다. 이게 이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에 아담이 그런 세상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요. 요즘 이런 반려동물,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과 이게 결혼하면 이 골치만 아프고, 혼자 살다가 외로우면 막 개나 키우면 살면 되지. 그렇게 이제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안 된다. 아담은 자기 인생을 같이 할 인격적인 동반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무엇보다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나 혼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되고,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여기서 잠들다는 히브리어는 그냥 잠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깊은 잠을 말합니다. 다른 뜻으로 하면 혼수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죽음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거의 혼수 상태, 죽음의 상태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거기에 살을 채우고는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걸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는 가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는지는 다음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알면 될 겁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뜻, 그 메시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은 그 육체가 땅에서 왔다, 흙에서 왔다. 아파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흙에 지나지 않는다. 먼지와도 같은 존재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중요한 계시인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가 창조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건 신비에 속한다.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 2장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은 이 비밀인데 큰 비밀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들을 계시한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냐? 왜 남자로만 창조하시지 않냐? 왜 여자로만 창조하시지 않냐? 왜 남자와 여자냐?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건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은 그건 구원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다. 창세기 2장에서 여자의 탄생은 창세기 2장에서 여자가 탄생하잖아요. 이 여자의 탄생은 장차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거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상징한다 이 말이죠.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냐?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 창세기에서 계시된다. 창세기 처음에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여기 쓰는 갈빗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째라인데, 째라 이름도 좀 희한하죠. 옆구리를 째라 하는 것처럼 째라 발음이 좀 비슷하죠. 이 단어의 뜻이 몇 가지인데 하나는 갈비뼈를 말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옆구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상태에 떨어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교회를 탄생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고통이 따랐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아내시죠. 바로 그 옆구리. 그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여자의 탄생은 그걸 계시한다. 여자의 탄생은 아담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자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는 깊은 잠이라는 죽음의 상태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자의 탄생을 위해 아담은 째라라고 하는 옆구리가 째지고 피를 흘리는 희생을 당합니다. 장차 교회도 그렇게 탄생한다 이 말이죠. 왜 갈비뼈냐? 왜 머리가 아니고 발이 아니냐? 왜 갈비뼈일까요? 갈비뼈는 사람의 여러분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다 보았습니다. 여기 가슴에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남자의 심장이 있는 거. 그 가슴으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막 흔들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요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잃으면 마음에 상사병이 걸리는 겁니다. 희한하죠?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고 손과 발이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남자의 가슴을 뚫고 나온 겁니다. 이러면 째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갈비뼈라는 뜻도 있고 옆구리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 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쪽 저쪽 이것과 쌍을 이루는 다른 쪽 그런 걸 말할 때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자를 쪽, 남자의 반쪽이라고 하잖아요. 남자의 다른 쪽, 반쪽. 그래서 여러분 그 짝이 없으면 이 옆구리가 시리다고 하잖아요. 옆구리가 막 시리다고 해요. 여자가 옆에서 남자 팔짱을 끼면요, 그렇게 좋아요. 옆에 있으면. 여자는 남자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이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말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성별의 차이가 있으나
어떤 갑을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자가 남자의 머리에서 안 남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그랬다면 남자를 지배하려고 했을 겁니다. 남자의 발에서 안 남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그랬다면 남자가 그를 지배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반대하시는 거죠. 여자를 남자와 대등한 존재로, 남자와 똑같은 인격체로 옆구리에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여러분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하면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갑을 관계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죠? 흙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고 하죠?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만이 없어요. 막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원숭이가 뭐냐고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 그렇게 흥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냐 이 말이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뚫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우리 없이는 못 산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나왔다. 그것만큼 귀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만큼 여자가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대단한 이런 사랑 고백이죠. 그 많은 사랑 고백 중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 뼈란 그 사람의 본질, 실체, 몸, 자 이런 걸 말합니다. 인간의 구성을 말할 때에 뼈와 살로 말합니다. 야곱이 형이 에서를 20년 만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내 고륙이라. 뼈골자와 살육자잖아요. 내 고륙이라. 내 뼈와 살이라 이 말입니다. 혈육이라고도 하죠. 피와 살을 말합니다. 당신은 내 뼈와 살이다. 내 피와 살이다. 함께 피를 나눈 사이다. 내 피, 내 생명이다. 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전부 그런 고백인 겁니다. 너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내 인생의 유일한 존재, 동반자, 짝이다. 아담이 여러분 자기가 죽을 상황까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여자는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면서 만든 교회 우리들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너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내 사랑, 내 의협번자야. 나와 함께 가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인 겁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그 이름 여자라고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히브리 말로 자카르 또 네케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서로 다르다는 구별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쉬와 이샤를 씁니다. 히브리 단어를 보면 단어가 거의 같아요. 한 획 차이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는 성경을 봐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하지 않냐.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 시어머니가, 제가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영상에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남편 잘 섬기라고. 그래서 남편을 하늘처럼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요즘 땅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막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는 역할만 다르지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더 높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높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불관계 이런 거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의 차이인 거죠. 여자는 돕는 겁니다. 돕는 거다. 돕는 역할. 그게 얼마나 이런 귀한 일입니까? 섬기는 역할은 굉장히 귀한 거죠. 돕는 역할. 남자가 여러분 일을 한다고, 사회에서 일을 한다고 너무 힘든 겁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남자분이 지갑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나. 그리고 힘을 내더라, 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아주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됐는데, 남자는 성염색체가 XY이고 여자는 XX인 겁니다. 이런 XY를 알파벳으로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면, X는 짝대기 두 개가 교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짝대기를 나누면 네 개의 짝대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X에서 오른쪽 하단의 짝대기 하나를 빼면 Y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자를 만든다고 하나가 빠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남자는 XY이고 여자는 XX인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같은 X가 두 개이죠. 그래서 XX이기 때문에 한쪽이 잘못되어도 다른 염색체가 보완을 한대요. 근데 남자는 XY라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걸로 보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수명도 더 짧다고 해요. 대신 여자는요, 골다공증이 심하대요. 왜 그럴까? 남자가 쓰던 중고뼈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럴까요? 여자는 여러분 XX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대체가 된대요. 그러나 남자는 대체가 안 된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 없이도 사는가 봅니다. 여자는 남자 없이도 살아요.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자 없이 못 삽니다. 여자 없이 못 살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네요. 생물학적으로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세상을 보세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너희 없이 살 수 없다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없이 살 수 없는 예수님. 우리 없이 살 수 없는 예수님.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지,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짝으로 삼아주시는지,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나 없이 못 산다고 하시는지,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돕는 배필로 삼아주시는지,
여러분, 이 비밀이 큰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말이죠. 우리 24절, 25절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비밀이 크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우리는 이걸 결혼이라고 하는데, 결혼은 여러분 신비인 겁니다. 결혼은 신비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계시인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큰 비밀을 담고 있는 거다.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게 뭐냐 대체? 그건 남녀 간의 결혼 관계를 보면 안다. 이 말인 겁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아담에게 부모가 없는데 무슨 부모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장차 뭔가를 말하는 계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평생을 같이 했던 부모를 떠나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한다. 이건 계시인데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게 부모를 떠나 이 말이죠. 왜 이 땅으로 오시냐? 왜 이 땅으로 오시냐?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이 땅으로 오시는 거죠. 대체 내가 누구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대체 내가 누구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대체 내가 누구라고 하늘 그 좋은 것 다 버리시고 내가 있는 이 낮은 곳으로 오시는지, 나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다고 당신과 결혼해 달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죠. 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일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싫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그득 차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 얻으려고 당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거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한 로맨티스이죠. 이런 사람이 로맨스가 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마세요. 로맨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남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을 예수님이 이해하듯이 섬겨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언약을 하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하고 금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아내 말을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남편 말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게 결혼 언약인 겁니다. 그럼 부부가 성립이 되죠.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생명을 낳아 가정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고 생명을 낳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큰 비밀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동성애에는 하나님의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런 걸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런 말인 겁니다. 여자의 탄생은 신비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